요거 끝날 때까지 두 사람 남아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두 사람 남아 있을 정도 되냐고. 응? 뭐 사람이 시작할 때는 용 대가리처럼 시작해놓고 뒤에는 뱀꼬리처럼 돼버리는 그런 사람은 제일 핫바리 중에 최핫바리들이야. 법회를 전에 내가 그 얘기 안 하던가? 감자를 심어 놓으면, 감자를 갖다 한 개 심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감자가 두세 개는 달려야지. 맨날 감자가 한 개 심었는데 한 개 달리면 그럼 씨감자밖에 못하게? 이제 그렇게 발심들을 잘 안 해. 발심들 그런 것이 쉽지가 않고 세속 욕심 버리고 공부길로 접어들어서 자량도 하기도 사실상 어렵단 말이야. 수행의 단계 가운데 자량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전부 다 이제 한국 불교는 전부 다 뭐 귀신 푸닥거리니까 그 자량도 되지도 않고 귀신도 정도 되고 잡기도 정도. 전에 누구냐 뭐 81년도인가 명지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명지동 개종선교회라 그래서 나무 종교 사람들 빼가가지고 막 그러면서 뭐 승복 입혀가지고 승복 입혀가지고 이 사람이 전직 승려였는데 목사로 개종을 했다고 막 간증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도 그때 강원도 원주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내가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성토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명진홍 목사가 이제 하는 설교가 있었어. 그 설교가 절집은 귀신 종합 청사라 그랬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81년도에 얘기야. 귀신 종합 청사라. 그 말 들어도 싸지. 싸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 종합 청사 정도 되지. 그런 짓거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자량도는 자량도라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자량도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수행의 가행도나 또는 견도 또는 수도분, 무학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량도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고도의 어떤 수행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자량도의 첫 번째가 발심이 돼야 돼. 발심이 돼서 내가 부처님처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뵀을 때 그게 이제 처음 자량도에 처음 들어간 거라고. 들어가서 나도 어떻게 저 연등 부처님처럼 될까 하고 그 생각을 아주 뭐 얼마나 강력하게 냈던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다니까, 처음에. 묻고서.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성체험 들어가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이 완성되는 단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리심이,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발심을 하고서 그 마음이 어정쩡하고 그냥, 아니, 뭐, 그러라니까 그렇고, 뭐, 이건 전혀 아니야. 그냥 바로 그렇게 마음을 내고 바뀌어 나가는 것이거든. 나가서.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칠지공양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경하고, 공양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수의하고, 그 다음에 스승을 따라서 그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스승이 이 세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깊이 있게 생각 그렇게 하고, 스승을 언제든지 모시고 법을 듣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갖다 나를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해양하겠다는, 이게 7가지 공양이 거듭 반복되는 이것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 그걸 자량도라 그래. 귀신 푸닥거리처럼 무슨 뭐 예경하는 것도 그냥 그렇고, 그 공양 올리는 것도 그냥 무슨 뭐 그렇고, 다 그게 이제 미진하면 가행도로 나아가더라도 그 스승에게 그 공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수행으로 들어가질 못해. 다 떨어져 나가. 왜? 자기 체급이 마라톤 뛰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뛰다가 그 뭐 한 5km 뛰다가 지쳐서 퍼지고 다 그러듯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지경이야. 우리가 그런 지경에 대해서 자량도 수행을 하는 것도 너무 미진하게 해가지고 생각들이 아직 그렇게 투철하지 않아. 법문 요청할 줄도 모르고 공양 올리는 것도 모르고 예경하는 것도 아주 성걸고, 다 칠지공양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속 짓 하지 말라니까 공양도 올리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박복스럽게. 그러면 공부길이 다 끊어져 버려. 그게 큰 문제란 말이야. 이 좋은 법문, 이 어마어마한 법문을 듣고서, 나는 이 법문을 듣고서 내가 맨 처음 절이라고 간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 한 2학년 때가 됐는가, 누굴 따라갔어. 저를 따라가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어떤 할머니가 머리를 갖다 깨끗하게 하얀 머리에 할머니가, 그리고 고무신을 하얀 고무신 입고 옷을 갖다, 이런 옷을 갖다 하얗게 입으시고, 그럼 마치 무슨 어디 산신 할머니가 나온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또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나하고는 내가 생각했던 것 반대로 얘기를 해서, 모든 것은 다 천신이 알아서 해주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인사도 안 드리고 나오면서 할망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 맨 처음 갔을 때도. 그래서 이게 나는 유식학을 처음 접했을 때 일주일간 잠을 못 잤거든. 나중에는 유식 30송을 갖다 보는데, 주석 서고 보는데 뭐 한문 찾아가면서, 그때는 이제 한문 실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찾아서 보는데, 잠을 못 잤다고. 성유식론이라 해서 그걸, 다 내가 그냥 봤거든. 그걸 접하고서 환희심이 나서 이제. 근데 이런 법문을 듣고서 뭐 아무 생각 없고, 아유, 뭐 오늘 바쁘니까 못 가고, 오늘 뭐 중요한 약속이 있고, 여수에도 왔다 가셨지만도, 저 남부에 5,000명 정도
스님들이 계신데, 그 송수캔술 스님이라고 여기 와서 보살계도 설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깨슈라고 해서 박사학위에, 박사학위에 논쟁이 있거든? 그 시험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송수캔술 스님의 제자들이 한 명인가 되고 8명인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 제자들 다 가르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왜 떨어졌느냐.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으니까 창피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너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를 안 하냐? 토요일 오후부터 공부를 안 하냐? 일요일 날 공부를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일요일 날 다 쉬고 그러니까 쉬느라고 하다. 그게 부처님 경전에 어디 있냐고 이제 어거지를 쓴 거지. 경전에는 일요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 경전에 없다고. 경전에 없는 짓을 왜 하냐고. 그래, 토요일, 일요일 싹 없애버리고 밤 9시까지 못 자게 하고 공부를 시켰다. 여기는 뭐 그렇게 공부시키면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법문을 듣고서 막 긴가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개등에 소금 헛기고 이하순보살 개 잡아놓고 개 등에다 소금을 흩어봐 그게 간이 되는가? 미꾸라지한테는 소금을 뿌리면 죽지만은 개 등에는 소금을 갖다가 한 가마리 뿌린다고 개가 거기서 폴폴 다 기어 올라온다고.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게, 내가, 여기에 봐봐라. 도대체가 저 남부에서, 내가 이번에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봤어. 남부에서 교학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다 1위들이야. 개인적 수행 깊이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잘. 교학으로서는 지금 대성불교의 교학으로서는 저번에 와서 말씀하신 그 스님만큼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정확하게 통역하는데 조금 미지는 게 있고 강봉이가 통역하는데 조금 미지는 게 있었지만은도 그 말씀하시는데 한치 어긋남이 없어. 그런 법사가 인도에서 와서 법문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법문한다고 그랬어. 나는 내가 여수에 살면 내가 풍이 걸려가지고, 두 발로 기와도 내가 기어오겠네. 여러분들이 내가 자량공덕 수행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여기에 앉아서 그냥 삘주름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가 수행 같으면 벌써 서승불로고 남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다 정신들이 빠져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온 데로 헤매고 돌아다니고 술도 그냥 주끝에서 술도 퍼마시고 앉았고 담배 피우고 앉았고 제발 여기에 그럴 때는 법을 대할 때는 순수하게 하라고. 비즈니스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서로 제대. 법을 대할 때는 거기는 허례나 거짓이나 또는 뭐 어쩔 수 예의로 대하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데 나는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요만큼이라도 해놓고 그랬다 그러면 부처님 돌아보지도 않아, 나는. 이익이 되니까 들으라 그런 것이고, 정진하라 그런 것이지. 이익이 안 된다. 거짓말이다. 증거도 없다. 근거도 없다. 그럼 뭐로 들으라 그래? 다 바쁜 시간에. 뭐로 정진하라 그럴 거야? 원력들이 약해서
예? 이제 뭐 억지로 코끼에다가 데려다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발심을 하면 따라서 또 하게 돼 있고 친구 따라 오게 돼 있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 불교는 그냥 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잘 모르고 본인이 환희심이 나고 본인이 변화하는 것이 보여지고, 본인이 그러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인연도 같이 따라서 변하지. 따라서 변하지. 본인이 그럴 생각이 별로 없고, 이제 저번에 그 누구야, 그 웹툰 만화 그리는 기안 팔상가 뭐, 걔가 다른 얘기는 하나도 들을 것도 없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뭐 지금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못했다 그러더라고. 못하고 학교 이제 못하고 미술 어디 뭐 미술학과인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이제 만화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절에 다니고 그 불교 책을 조금씩 읽는 것 같아. 그러더니 말 딱 그 여러 가지 그런 말 가운데 저 사람이 저거는 안에 뼈가 하나 있구나. 그 절에서 자꾸 무소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도 무소유를 한다고 막 뭐 검정 고무신도 신고 다니고 뭐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무지무지한 욕심꾸러기였더라. 욕심이 꼭 껍데기까지 찬 사람이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고, 풀소유라는 말을 했다고. 아, 내가 무소유라는 것까지도 내가 소유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돈을 벌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무소유가 아닌데, 나는 무소유 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지. 근데 실제로 보면 전부 다 풀소유 다 하고 있으면서 무소유라고 해서, 불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냥 심리적으로 우리가 뭐 청빈하게 살고 개떡 같은 개적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욕심이 다 목구멍까지 차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하지 않고서는, 공부라는 것은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알아야 뭐 이제 면장이라도 한다고 하겠지만은도, 이게 아는 것을 가지고 되질 않아. 더 한 진보를 해서 아는 것이 실제화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난 특히나 이제 이 불교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뭐 적당히 오락가라, 뭐 세월아 오락가라, 한번 봐보시오. 당신네들이나 나나 이게 지금 오늘 살았으니까 산 것 같지만도, 나도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70을 넘으면서 살아보니까 한 달이 달라. 내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못하겠다고 딱 이제 얼마 안 가서 끊을지도 몰라.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조금 젊어서 몇 살 더 젊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도,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보통 따지면 뭐 조금 나보다 더 50대인 사람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무도 몰라. 금방금방 늙어서 뭐 금방금방 1년에 여수에 한 2,000명씩 죽어. 2,000명씩 죽는다고.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덕하는 그 사이에 몇 번 안 나오는데 뭐 했어? 응? 응? 손주? 엄마 보고 좀 보라 그러지. 큰애가 교재를 가져가고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장애이긴 해도 그것도 나는 그런 그 여유 줘버리면 그런 여유는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 수도 없이 그 정도 여유되는 그 정도를 핑계 삼아버리면 그냥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수천만 가지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음 생에 누가 보장하노? 다음 생에 개새끼가 될지 소새끼가 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다음 생에 뭘 어쩌고 저쩌고 이 생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 생에 이제 해도 안 돼 가지고 하는 것이야 그 말이야 이제 할 수는 있게 위로하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업이 수천만 가지 다 다르고 전부 다 업이라는 것은 다음 생을 윤회할 때 중첩편추라 이게 49대 51 되더라도 51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51쪽으로 기울어져. 이게 그 사람이 선행을 했다도 그 안에 모진 악행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기울어져 버린다. 그런데 개로 태어나가지고 모진 악행 때문에 개로 태어났는데 선한 것이 있으니까 남 물지도 못하고 맨날 물려서 병신돼 있는 개 정도로 태어난단 말이야. 해야 돼. 그건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라고. 적당하게 넘어가지 마. 그건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야. 누구하고도 타협이 안 돼. 그게 설사, 성철 스님은 자기 어머니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죽은 거고 나 정진하는 거 관계없다고. 안 나갔다고, 안 갔다고. 공부를 이룰 때는 그런 모진 것이 있어야지 사람 구실을 갖다 자꾸 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나는 내가 인사로들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서로 공부 장애하는 일, 방해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야. 유보학 은수에게 답한 대편지라 오늘 지는 뜻이 덥습니다. 인사고 편안하고 한가진 곳에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의 장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한가하게 아마 유보학 은수가 조금 정진한다고 좀 한가하게 퇴직을 하고 계셨는가? 그럴 때 자꾸 이제 아이고 관직에 나오라 그런다든지 이런저런 공부하는데 장애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일상에 걷고 머물며 앉고 눕는 행위에서 계획의 불성이 없다. 구자 무불성, 무자 하두는 하두와 더불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게 그걸 정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생각이 두 개로 나가도 안 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앉고 눕고 말하고 하는데도 관세음보살이 지금 진언하고 더불어서 두 가닥이 안 나가고 하나가 들었냐. 내가 예를 하나 들게. 티벳 남부의 대붕의 양로원에 가니까 할머니가 100몇 살 자신 할머니가 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그 이제 다 부페 나가고 그 양반하고 두 분만 할머니가 못 나갔는데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못 나가는데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손을 잡고서 다시 뗄래 그러니까 그 하는데도 다시 뗄래 하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뗄래 그러니까 다시 뗄래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우리 하나가 안 되잖아. 앉았을 때만 끊어져 버리고, 앉았을 때만 좀 되다가 그때도 중간중간 끊어지고, 또 이제 다닐 때는 다 날아가 버리고 한 개도 없잖아. 말할 때도 한 개도 없잖아. 하나가 안 된다고. 정진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너무 약해서. 그래서, 안고 눕고 행주자에 본인이 화두를 들고 있으면 화두와 하나가 되냐. 이때면, 화두 하는 속에서 이게 안고 눕고 다 되느냐고. 행동하는데 다 되느냐고 말이야. 그 이제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집중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앉아서 하도 이제 안 되니까, 앉아서 뭐 그래도 조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 하라는 거거든. 이게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기독교도 뭐 요단강 건넌다 그런 소리 해서 요단강 건너. 뭐 한강 그건 요단강 걷는 건 말은 그 비우니까 똑같은 얘기야. 그거는 요단강 걷는다는 말을 갖다 자꾸만 강을 건너는 죽음을 건너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생사의 강을 건넌다, 생사를 벗어난다 그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자꾸 요단강 강을 뭐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비유야 그거는. 생사심을 벗어난다 그 말이지. 화두와 더불어 하나가 됩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쪽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면 자꾸 이제 앉았을 때는 고요하게 된다고 치면 행동하고 움직일 때는 그 산만하단 말이야. 그 자꾸 두 가닥으로 나가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내가 앉았을 때나 움직일 때나 그 화두가 일정하게 염불이 일정하게 떼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그 염불 하는 사람들은 염주를 꼭 들고 다니면서 하라 그래도 한국 사람들 그거 뭐 꼭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고 뭐 목에다 걸어놓고 다니고 목에 걸 때는 그냥 지금 뭐 특별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걸어놓는 것이지 목에 그런 게 염주는 목에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손에 자꾸 줄여 걸라고. 티베트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목에 걸어놓은 사람 별로 없어. 특별히 뭐 해야 될 때 손이 양쪽으로 써야 될 때 이제 그걸 목에 걸어놓고 하지. 우리는 아예 안 갖고 다니잖아. 갖고 다니도 호주머니 넣고 다니고. 안 해. 일상생활에서는 안 해. 꿈을 꿀 때와 깨어있을 때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꿈을 꿀 때도 연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깊이 들어가면 꿈꿀 때도 몽중산매가 된다 그 말이지. 내가 꿈을 꾸는데 연부를 하고 있어. 꿈을 깼을 때도 우리 일상생활에 연불이 되면 화두가 되면 꿈을 꿀 때도 된단 말이야. 그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밝혀놨어. 안 되면 자꾸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이치와 사물이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이치와 사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볼 때 저게 권력이 실체가 있는 것 같고 권력이 막 보면 말할 때는
대통령이 높은 자리에 있고, 막 대통령이 오면 그냥, 오셨냐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 사물이 뭐가 실제 있는 것처럼 본단 말이야? 그러나, 이치로 따지면 그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거. 대통령을 볼 때도, 그건 이름뿐이고, 모양이다라는 정도만 그렇게 봐지느냐, 그 말이야. 돈도 그렇게 봐지느냐, 그 말이야. 명예도 그렇게 봐지느냐, 그 말이야. 그 뭐 누가 표창이나 준다고 하면 얼른 쫓아가서 바꿔서 뭐 표창 받았다고 이거 프라카드 많이 붙여놨대 했더니 뭐 어디 뭐 받고 뭐 하고 또 다니다 보면 프라카드 많이 붙여 어느 대학에 입학하고 누가 검사되고 뭐 검사 그놈들이 뭐 하도 윤석열이 잘못해놔가지고 반발도 제대로 못하더만 그러나 막 이제 저거들이 그동안에 막 권력이 있다고 막 그냥 검찰 권력을 저거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치다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 없는 거야 그거. 저거들이 전부 다 이 전라도 말로 도시고 난리치다가 뭐가지 날아간 거라고. 이 그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그럼 잘 못한 것을 잘 못했다 그러고 이런 사과를 국민들이 대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딱 뱀 대가리처럼 들고서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바꾸면 부작용이 많으니 저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놓고 무슨 부작용이 많은 뻔으로 아니 약이 안 들으니까 독한 약을 써야지. 70년 동안 80년 동안을 갖다가 그 개판 쳐놓고 그렇게 그 개판을 다 쳐놓고 독재 때 군사 독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 죄인으로 몰았었던 참혹하게 당하게 만들어냈지. 검찰들이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나 있는 것 같지. 만약 이런 말을 듣고서 공부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대참여를 하고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정말 범죄자만 가려내서 국민들이 생활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도 교도소 들어가야 조금 이제 죄를 덜 짓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줘야지. 그 정치검사들 전부 다 이 정권이 들었으면 이 정권 앞잡이 되고 저 정권 들었으면 저 정권 앞잡이 되고 일제 때는 일제 앞잡이 되고 말이야. 독재 때는 독재 앞잡이 되고 군사 정권 때는 군사 앞잡이 되고 그렇게 살아놓고 뭐 물론 그렇게 안 산 사람도 있겠지만도 검찰 조직 자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그런 조직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그런 것이 정말 험하고 실체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국민이 그 제도를 갖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국가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만들려고 만들어둔 조직일 뿐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실제 무슨 권력이 뭐 있냐고 그게.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습니까? 이 마음과 대상 경계가 한결같으냐고요. 한결같지 않다 그 말이야. 대상 경계를 접하면 마음이 오락가락 다 한다고. 마음이 한결같이 여여하지 않단 말이야. 이 방거사 중국의 방거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도 여여하네요. 마음이 여여하다 같고 같다.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지. 부동이다. 마음이 부동이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여하면 같고 같으면 경계도 대상 경계를 아무리 접해도 그게 죽음이라는 게 오더라도 여여하단 말이야. 돈이 없더라도 여여하고. 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실도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네.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실제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뚱아리가 이게 이 사람의 오온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모양과 실체가 없으니까 모양과 이름뿐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거 아니면 공부가 안 돼. 그냥
이 인연으로 일어난 이걸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야. 집착하지 않고 늙으면 늙어가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쉴다움도 영원성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자체가 환과 같지만은도 이걸 의지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억지로 죽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있음도 상관하지 않고 없음에도 구속되지 않다. 있어도 그게 상관하지 않고 없는데도 구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간단히 예를 든다 그러면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뭐 차를 좋은 거 하나 사야 되고 뭐 뭘 해야 되고 큰 걸 하나 해야 되고 그게 마음이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딱 그대로 일상적이란 말이야. 그럼 돈이 없다.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뭐 쩔쩔맨다. 그것도 관계없어. 관계없어. 돈이 없다고 해서 무슨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아. 돈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다고 말해.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게 트라우마가 없단 말이야. 컴플렉스가 없단 말이야. 성인과 현인이 아니라 일마침 범부야. 일마침 범부란 말이야. 부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 사람들 가운데 부처가 나온 것이지. 저번에 어떤 놈이 그 동덕여대인가 덕성여대인가 그 내가 80년대 그 법회 보던 애들이 둘이 내려가지고 부처님께서 우주에서 오셨다. 야 이 새끼야. 우주에서 부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나도 그럼 우주에서 왔어. 저 100억 광년 바깥에 있는 먼지나 내 몸속에 있는 먼지나 같은 먼지야. 아니 그거 말고요. 사람이 우주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정신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 좀 얘기를 하니까 뭐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너 정신병원 가야 되겠다. 얼른 가라. 내 여기 앉았으면 너 한 대 우리 치게 생겼으니까 가라. 쫓아버렸어. 정신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면 실제에서 벗어나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일 마침 범부야. 뭔 일을 마쳤느냐. 그럼 1대4 인연이라 그러는데 거창한 말로 1대4 인연 그러는데 욕심다. 말로 하면 욕심다 떨어지는 그냥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욕심 떨어지면 부처라고 말이지. 근데 자꾸 부처를 갖다 딴 데서 찾아. 어? 뭐 생기기 잘생기 30 이상 80 정도가 부처라고 생각한다거나 30 이상 80 정도 관계없어. 그건 일마침 그 다른 말로 좀 고급스럽게 뭐 깨친 범부지. 범부가 깨쳤으니까 범부를 이제 벗어나버린 거지. 그러나 범부야. 만약 진실로 일을 마친 범부가 되었다면 석과 달마는 무엇입니까? 만약 진짜 일 마친 범부라 이 소리가 굉장히 참 진짜 비범한 소리요. 왜냐하면 부처라고 해서 특별히 눈이 5개 달리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데 딱 한 가지밖에 다른 게 없어. 우리는 욕심 덩어리고 그 양반은 욕심이 쏙 속에까지 다 빠져버렸어. 그 수행이 뭐냐? 욕심 버리는 일이라. 욕심 버리라 그러니까 다들 욕심을 채우러 다니고 욕심 비우라는 법문을 갖다가 티벳 사람들은 그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다 듣고서 알아. 우리는 박사학위가 100개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
빌마침 범부라 그러면 서가모니와 달마 스님이 뭐냐 그럼 흙덩어리고 흙덩어리입니다. 뭐 지수학풍 덩어리지 뭐. 지수학풍 덩어리지. 삼성 12분교는 삼성 성문영각 보살성 12분교는 12가지 12가지 비유와 인연과 인가와 이런 12가지 부처님의 법문한 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12분교는 뭐냐, 무엇입니까? 그것은 뜨거운 주발에 이 그릇이 벌겋게 달았어. 거기다가 찬물을 확 부으면 소리가 막 불 나잖아. 그 소리일 뿐입니다. 요렇게 얘기하면 다 해줬어. 다 해줬어. 특별한 소리가 없어. 부처님 말씀이 뭐 금과 옥조고 아니 약국의 약이 진짜 만병통치약 같으면 거기에 약사법이 왜 있겠소? 그 약이 환자한테만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또 과하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사법이 필요하고 규제를 하는. 이 약은 갖다가 사흘 이상 몇 밀리그램 이상 먹지 마시오. 밥 먹은 뒤에 꼭 먹으시오. 뭐 이 얘기를 왜 하겠냐고. 약이 전부 다 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도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독약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 뭐 만약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약사가 아깝다고 배고프다고 약을 다 주워 먹겠어? 다 버리지. 하나도 못 주워 먹어. 아니 배고프다고 이 세상 이제 약이 필요 없어졌어? 사람들이 다 안 아파서? 그러면 이제 약국에 약이 많이 있을 거 아니요? 그 오늘은 항생제를 갖다 한 그릇 먹고 내일은 무슨 그렇게 감기약을 한 그릇 먹고 그렇게 하겠냐고. 배부르 한 개도 쓸 데가 없다고. 부처님 말씀도 전부 다들 욕심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지가 지 상처기를 다 내서 아프고 죽고 생사가 반복되니까 그거 벗어나라고 처방전 그 벗어나는 방법 얘기해 놓은 것이지 그게 무슨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 저 기독교나 저는 모세가 무슨 십계명을 하고 모세 그 사람 모래 같은 사람 무슨 십계명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나 하냐고. 에이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혼난장판이 벌어지고 오늘 또 트럼프가 무슨 그 가자 그쪽에 팔레스타인이고 그 가자지고 휴전난을 허락하면서 이제 트럼프도 이제 지도 양심이 좀 있는가. 이번에 안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전멸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스라엘 놈들이 지금 이빨을 갈고서 그냥 걷다가 좀 무슨 이스라엘 원자탄까지 다 갖고 있잖아. 뒤에 산수갑산을 갈값에 원자탄 하나만 터뜨리면 한 200만 그거 다 죽어버린다고. 그 이스라엘 그놈들은 허고도 남을 놈들이야.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께서 내 법에 법집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방편이니까 너들이 따라서 공부해서 너들의 해탈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약국에서 의사하고 처방해서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병으로부터 해탈할 것이요, 아픈 것으로부터 해탈할 것이요, 벗어날 것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약이 무슨 보가 되고 약이 무슨 뭐가 되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 자꾸 자기 욕심 버리면 편해진다는 말 자체를 안 믿어. 한국 중생들은 다 안 믿어. 욕심이 끝까지 버텨서 자살하는 놈들이 수두룩하고. 무슨 돈 그까지 종이, 아니, 거지가 돼서 사는 법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돈 벌어놓은 것을 갖다가 돈 적게 준다고 자기 어머니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두드려 죽여? 개보다 못한 놈이지. 그런 놈이 무슨 돈은 개떡이 도요. 거룩하게 호텔에 가서 무슨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포크하고 나이프 들고서 좋은 옷 입고 말이야 서빙하는 사람한테 반말 찍거나 찍찍하면서 높은 척하고 먹는 그게 무슨 사람이냐고 그게. 공께서는 이미 이 선문에 깊이 믿어 의심이 없는데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이 일과 약간이나마 상하게 됩니다. 그 대종국 스님이 자주 쓰는 말이잖아. 여기에 보면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뭐가 낯설어? 우리는 도를 안 닦았으니까 도행은 낯설지. 도행은 낯설지. 익숙한 거는 참 중생 꼬라지로 사는 것은 익숙하지.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하지. 술을 먹지 말라고 진옥스님이 개새끼니 소새끼니 해서도 가서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마시고 내 발로 기어 들어가지. 그런 건 익숙하지. 아주 익숙하지. 그래서 이게 생소한 것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익숙한 것은 중생업은 생소하게 만들어야 돼. 아, 술 먹는 것도 이제 내가 언제 술 먹었지? 습관이 다 끊어졌구나. 근데 이제 내가 비즈니스 아까 앞에서 내가 혼을 내면서 비즈니스 하듯이 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려고 그러면 딱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무슨 뭐 하니까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일주일간 3일간은 술 마시고 여기 와서는 법문 듣고 앉고 그럼 뭐로 해 그걸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하면 한 발은 이자 대놓고 한 발은 저타 대놓고 꽃도 썩을 거고 또 저 막 그냥 세속섭이 강해서 세속섭 막 부리는 그런 것은 아주 그냥 그 순간순간 다 그렇게 하고 살고 도 닦는 거는 멀다 그러면 그거 하나 말하지. 자꾸 우리가 그 중생업이 짙었던 이런 것들은 자꾸 멀어져야 돼.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언제 그런 거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 정도로 그렇게 돼줘야 된단 말이야. 업이 맑아져야 돼. 가끔 사대부들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선문의 깨달음을 언뜻 맛보다가도 도리어 하는 일이 뜻대로 될 때는 깨달음을 잊어버립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거. 조금 힘들어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도 닦는 척하고, 이런 거 쓸데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승진을 하고 돈을 벌고 임금이 부르고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어. 선이고 나발이고 도 닦는 거 나발이고 다 치워버리고 그 쫓아다닌다.
뭐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자식들은 다 똑같지 뭐. 돈 좀 벌이고 사업이 잘 되면 아이고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지금 사업이 바빠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도 닦는다고 나중에 도가 닦아지는 않게 했거든. 닦아지면 개떡이 닦아지 나중에 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들대. 노인복지관 이런 데도 보면 노인복지관도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시는 노인네들이 70, 80 넘어가지고 그 곧 죽을 줄 알잖아. 그거 안 날까? 맨날 한다는 게 밥이 맛이 있니 없니 시비 보고 싸움 붙고 나이가 70, 80이면서 서로가 삼각관계 돼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안 잡고 이 빌어먹을 것들 같아요. 맨날 한다는 게 뭐 해야 뒤야 뭐 깽가리를 치고 안 잡고 해야 뒤야 한다고 안 죽으면 깽가리를 하루 종일 치라 그러지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짜 정말 시작되기도 없는 짓들만 하고 돈만 들이고 앉았어. 티벳 노인네들은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말이야. 양로원 가면 그거 뭐 옷은 허름하게 입고 시설은 우리에 비하면 100불 안 되잖아. 거기에 노인네들 전부 다 앉아서 전부 다 마이차 들고 염주 들고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밤매 엄마니 밥 들어오면 기도하고 먹고 엄마니 밤매.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저 티벳 노인들은 싸우느냐 그랬더니 에?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어쩌다 좀 더 한 사람은 싸우겠지. 그 노인들은 전부 다 앉아서 정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지관 안에서 술 못 먹게 해도 또 술을 어디서 듣고 아이 관장이 개떡 같아가지고 술도 못 먹게 하네. 우리끼리 먹고 오세요. 저쪽에서 먹고서 깔짓자로 걸어와가지고 응? 노름하지 마라 그러면 노름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름을 먹고 싸움이 일어서 난리가 나거든. 1,000원짜리 500원짜리 가지고 기껏 싸움이 붙어가지고 경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수사가 들어가고 난리가 난다고. 그걸 이제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온 데로 돌아다니면서 시장 지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다니면서 저 복지관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뭐 노인네 대가리들이 썩 돌 때 그래요. 적어들 이익된 걸 안 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수도 어찌도 앉았다.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야, 절대. 그리고 오래 살아가 뭐해, 그거. 그래서 공에게 꼭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부가 뜻대로 될 때도 항상 뜻대로 되지 않는 시절을 염두에 두고 잠시도 잊어버리지만, 그러니까 공부가 정진이 잘 때 간세어모살 이게 이제 별로 안 끊어지고 잘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뭔 장애가 오느냐, 좀 되는구나 그러면서 좀 되니까 또 쉬어. 어떻게 쉬느냐, 되니까 이제 계속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고, 아이고 김치 담을 때도 잊어버리고 이제 다 잊어버려. 그런데 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안 될 때를 생각해야 돼. 안 될 때를. 이게 안 될 때는 그게 막 힘들. 안 될 때는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되나.
될 때 그 마장이 더 심해. 반드시 될 때 그냥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본을 얻고자 하면 지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진하는 여기에다가 근본을 두고 하면 제발 짜질한 일들에 막 신경 써가지고 뭐 또 해야 되고 제발 잘 자른 머리 굴려서 아이고 정진할 때는 조금 그 집구석에 먼지가 끼어 있어도 아이고 내가 먼지가 많아가지고 뭐 정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정진 놓치버리지 말고 근본적인 거 할 때는 정진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뭐 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말이야. 옷을 안 빨아입어가지고 냄새가 좀 나더라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근데 잊어버리고 정진해서 옷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개떡 같은 놈들이 정진 헌 척 하려고 냄새를 피우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 아예 막 머리도 안 깎고 뭐 옷도 안 빨아입고 누대기 끼어 있고 정진을 하는가 보면 손 누대기 정진을 하고 앉았어. 그런 놈들은 상을 내가지고 그 정진상을 내가지고 그러면 저 어디 뭐 저쪽 동쪽에 그들이 보살태기들이 그냥 옷을 갖다 풀을 빳빳하게 해 입고서 그냥 머리를 갖다 좀 작게 쇼카팅 해가지고 뒤로 이래가지고 올백으로 착 넘겨가지고 바삭 이러더라. 하는 척 하나도 하도 자고 무릎을 깜깜하면서 정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게 다 수수한 거야. 그냥 잘 자는 일엔 크게 신경을 안 써. 단지 부처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할 뿐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염려해서 아니 욕심이 떨어져 버릴 것을 그 부처가 될 것을 알아야지. 부처가 되면 내가 말을 좀 잘 해야 될 거니까 말을 미리 배우는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예? 여러분도 혹시 내가 혹시 깨닫고 나서 얼굴이 이 모양이가 안 되니까 성형수술을 미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부처 모양으로 성형수술 해가지고 싹 그냥 요렇게 부처는 그래도 말이야 얼굴이 좀 나같이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부처 그 외눈박이 부처도 괜찮고 어? 코가 납작해도 괜찮고 쌍꺼풀이 없어도 괜찮고 문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거는 아무 관계없어. 육조 스님 봐봐. 육조 스님 보고서 나는 희망을 얻었다니까. 되게 못생겼더라고. 육조 스님 상이 말이야. 소림사에 모셔놨는데 육조 스님 소상을 모셔놨는데 그 있는 스님들 하는데 제일 작고 제일 못생겼어. 까맣고 머리도 작고 어?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30 이상 80종호가 막 거룩하게 생기고 그래야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아. 단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샤가족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한국의 김씨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박씨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슬라브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앵글로색슨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리안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말이야. 그거는 뭐 태어난 종족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백인들이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그 기독교를 정통 이어받았고 예수님 백인 아니야. 예수님 뭐 백인이야. 유대인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종하고 섞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관계 없다 그 말이죠. 이 일착자를 얻는 것은 손쉽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들고 또 연부를 하면서 일념을 이렇게 일념이 순간적으로 오잖아. 근데 그걸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 되면서 대부분 조금 되면 잘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놓친다고. 마치 뭐 같으냐면 세속에서 복권 당첨된 놈이 돈 떨어질 때쯤 되면 교통사고 나서 이빨도 다 깨지고 다 가정도 다 깨지고 친구도 다 잃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니까. 금산사에 아무개가 있었어. 그때 복권에 당첨됐어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자기 스님 차를 한 대 사주고 또 그 시내에다 집을 하나 사고 그래도 돈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 차 하나 사고 그렇게 했다가 지 차 사고 나서 한 번 몇 개월을 입원해 있었고 그 돈 떨어졌고 전에 은사 스님이 그 차 타고 가다가 어디 또 뚝에 굴러가지고 다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을 갖다 누워서 지내고. 그리고 돈 쓰고 다니면 집 있고 그러니까 또 술집에 들락달락 하다 여자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싹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된다 할 때 더 주의해야 돼. 공부가 좀 된다 그럴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나는 조금 되니까 뭐 조금 느슨해도.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 다닐 때도 나는 좀 머리가 좋아서 선생님 말하는 거 다 뻔히 알겠고 선행학습을 시켜놓으면 다 그런다고. 뻔히 알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걔 공부 못해. 반드시 처음과 끝을 바르게 하고 넓혀서 채운 연후에 다시 공부에 여력이 생기면 타인에게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를 갖다 차근차근 해서 깨침이 이루어지고 그런 연후에 그런 연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해도 교화를 해도 틀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이럽니다 하고 딱 일러줘도 안 틀린단 말이야. 여력이 생기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공에게 획득한 것은 이미 한 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공께서 이제 획득한 것은 이미 한 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당신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억지로 마음을 일으켜 그대로 유지하거나 마음을 고목처럼 만들어 생각을 잊어버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억지로 마음을 일으켜서 자꾸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거나 또는 마음을 갖다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고목처럼 만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런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서 안 된다. 근년 이래로 선도의 선의 길에 불법이 쇠퇴하였습니다. 그때도 또 쇠퇴했다네. 자기는 그때 당시 우리가 볼 때는 최고로 이제 선법이 막 일어나던 때인데 어떤 어설픈 장로들은 근본도 깨닫지 못하고 무명업을 짓는 식만 아득하여 어거할 만한 근본도 없고 실제로 기량도 없으면서 배우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제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제자들 끌어들여가지고 선도 아닌데 선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인다 그 말이지.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네들과 마찬가지로 칠흑처럼 어둡게 눈을 꼭 감으라고 하면서 묵묵히 항상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묵조성이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여기에서 뭐 비파사나 한다는 이런 것도 여기에다 포함돼. 정상적인 비파사나는 그렇게 지금 한국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은충이 그 무리의 가르침에 넘어가 해놓된 것은, 은충은 이 사람 지금 편지 받는 사람 동생인가 봐.
은충은 가르침에 넘어가 현혹된 것이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은충이라는 사람이 이 하두선을 못하고 묵조선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만약 공께서 구자무불성 화두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 역시 은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이 그 구자무불성의 화두를 갖다 깨쳤으니까 부디 체면을 따지지 말고 힘껏 수단을 발휘하여 은충을 구해 주십시오. 은충에게 당신이 지금 화두를 갖다가 타파를 했으니까 그 은충에게 일러서 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분은 은충은 본래 청정하게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은충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깔끔하게 살아서 세속적으로 뭐 돈에 그렇게 구애받지도 않고 또 명리에 구애받지도 않고 선비로서는 아주 일품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격이 꼬창꼬창하고 자기는 청정하게 산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착하여 기특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선비 살고 세속의 선비로서 깔끔하게 그것이 자기는 아주 자기 삶의 어떤 기특한 점으로 삼고 내 삶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무슨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또 아만이 젖어들기가 쉬워요. 만약 그분을 구제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기쁘게 해주고 마음의 의심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만 믿음이 형성하여 기꺼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섭을 하라 그 말이야. 그냥 바로 하려 그러면 뭐 논쟁을 해서 그러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세속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살아서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니까 같이 하면서 긍정도 해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라 그 말이지. 정명이 말한 이제 유마의사가 말한 먼저 좋아하는 것으로 끌어들이고 연후에 부처의 지혜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동사섭이란 말이에요. 동사섭이 먼저 좋아하는 것으로 동무가 돼서 그 다음에 연후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선후를 관찰하여 지혜로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잘 살펴서 법인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선후를 잘 관찰, 선후를 관찰하는 것은 동사섭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먼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먼저고, 그 다음에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법을 먼저 가르치고 하면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선후를 잘 분별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잘 살펴서 옳고 그름을 그 공부에 들어가는 길이 옳고 그런 것인지 잘 살펴서 그 법인의 그 깨침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차례대로 끝이 없는 수행문을 건립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의욕을 끊게 하라. 수행문을 갖다 건립하라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 특성들을 잘 수습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라 그 말이에요. 또 한 방법을 그 사람이 이를테면 무슨 낚시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낚시하는 것을 딱 끊게끔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법으로 들 수 있게끔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중생을 위해 만든 법칙으로서 반세의 본보기입니다. 이 은충의 근성은 공과 전혀 다릅니다. 공은 은충하고는 달라서 공은 믿음이 강해서 별로 의심 없이 뚫고 들어왔는데 은충은 아주
자기 청정하게 산 것이 고집이 돼가지고 법집이 돼가지고 남 말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뭐야 잘 안 보인다. 사령운보다 먼저 있겠지만 승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사령운보다 나중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은충이 그런 사람입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이 지금 그 깨침보다 먼저이겠지만 승부를 하는 것은 또 그 분명히 또 나중이다 말이죠. 라는 말이 있는데 은충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질문 없죠?